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희 바이블 미디어 교회는 주님이 오셨다라고 믿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하셨는데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어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주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할 때 영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예수님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지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깊은 말씀의 떡을 떼면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4,000명을 먹였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구세주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왜 그럴까? 표적을 안 보여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기다렸습니다. 표적을 좀 보여봐라. 표적을. 오병이의 역사는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는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보면 표적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표적으로 믿지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진짜 5,000명을 배불리 먹였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표적이라고 믿고 왔는데, 이적과 기적이라고 믿고 왔는데 그 당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표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 법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까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전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떡은 진짜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이지 않냐.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곧 산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에게 내 피를 마셔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지만 그 피를 어떻게 마실까? 마실 사람 마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염소 피를 마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너무 힘들어서 오래 살고 싶어. 그 피 때문에 오래 지금까지 사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염소 피를 진짜 마시더라고요. 염소를 제 눈앞에서 목을 땄습니다. 동네 아저씨가 목을 칼로 푹 찌르니까 피가 나와요. 그거를 뜨끈뜨끈한 피를 또 먹어야 되는데 이 돼지비를 대가지고 그릇 있죠? 밥그릇을 데워서 어머니가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입에는 다 피지 않겠습니까? 이러신 전설의 고향. 저는 진짜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의 미신 아닙니까? 아프면 된장 바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나은 사람도 있어요. 발효 물질이니까, 소독이 되니까. 그러나 덧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믿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죠. 피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피였습니다. 피를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피가 모자라는 사람들, 좋은 피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 났을 때, 다쳤을 때.
피를 받아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환자들이었습니다. 중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 말씀은 피다. 이 말씀을 마셔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 살을 뜯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한마디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내 피부치가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나와 같이 죽고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으고 해치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혈서를 쓰자라는 뜻이겠죠. 하나님 앞에 성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왔으니 믿고 나와 같이 함께하자. 그 당시에는 순교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순교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잘 되려면 순교의 피가 아니라 좀 약간 고생하는 피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피가 필요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피가 필요합니다. 희생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진짜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일제치하 때 어떻습니까? 친일, 가족, 가문은 부인하겠지만 그 당시에 독립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조상을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 잘 때, 남들 놀러 다닐 때. 여러분 진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노력의 피가 필요합니다.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서러움의 피가 필요합니다. 서러움의 눈물이죠. 그리고 몸살이 나야 합니다. 어쩔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소외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전에는 친구들하고 술을 잘 마셨습니다. 많이 먹지 못했지만 술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맥주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술값을 또 잘 냈어요. 엄마 아버지가 용돈을 많이 줘가지고 친구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술값을 많이 냈는데 저도 22살 때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22살 때부터 그전에는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22살 때부터 제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22살 때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특히 잠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체질이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늦게 일어나도 5시, 보통 4시, 빠르면 3시 반, 더 빠르면 3시에 일어나서 산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자리 잡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그 겨울에 그 얼음이 얼어 있으면 그걸 깨고 냉수 목욕도 여러 번 했습니다. 겨울이 몇 개월이면 한 30번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한창 놀라야 때인데 제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다 했어요. 예수쟁이! 제 친구들, 절친들이 예수쟁이! 미쳤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은 미쳤다 했지만 저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미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미치지 않은 것 같아. 왜? 부모를 공경하게 됐으니까. 제가 그전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보기에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가까운데. 우리 반주자님, 어머니 보면 허물이 많죠? 보이는 거야. 가면 클수록 엄마 아버지 허물이 보인다고. 그전에는 엄마 아버지의 그 허물을 지적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 귀한 겁니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전에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었는데 이제는 욕도 안 하고 함부로 성질도 부리지 않고
그때는 하루에 열 몇 번, 열대 번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생이 되고 나서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깡패가 행패를 부리면 피해 갔는데,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깡패 와서 교회 행패를 부르니까 제가 맞서서 깡패하고 삿바매고 씨름까지 했습니다. 그래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데 내가 희생해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미친 게 아니었고 정상이다.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20대 때, 30대 때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촌놈이 때가 되어서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의 떡을 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공개해서 그렇지. 여러분 또한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 놀 때, 남들 쉴 때, 남들 돈 펑펑 쓸 때 쓰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30돈을 모아서 뜻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집 가문에는 독립군이 없어요. 그게 좀 부끄러워요. 있었으면 제가 조상을 진짜 더 존중했을 건데 친일파도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친일파도 없고 독립군도 없고 이래 되면 이래 살고 저리 되면 저리 살고 중간자 입장에 우리 집안은 가문입니다. 혹시 독립군 집안 있습니까? 오! 그래요? 아, 할아버지. 오. 예. 세상에. 또 있어요, 누가? 예. 아, 독립군 집안입니까? 오, 예. 예? 36명. 예. 예. 와, 달리 보이십니다. 이러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한 사람한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밥 산 사람, 술 산 사람, 선물해 준 사람,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 핸드폰 누가 선물해 줬다. 누가 뭐라면 야 나도 뭘 왜 뭐라 해. 쟤 괜찮아.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관권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의 주관권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주관권에 빠지면 아니 됩니다. 벌써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독립군 가면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그거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독립군 가문이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조상의 그 의를 보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적인 독립군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주교인들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천주교 1대, 2대, 3대, 4대라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존중합니다. 그러한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신교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가 아니라 천주교를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천주교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양화진에 갑니다.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서 교파 없이 장로교, 감로교, 침례교, 성결교 아니 왜 파끼리 싸워요? 그리고 교회끼리 왜 싸워요? 정말 하나 돼야 될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싸운다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자꾸 싸우는 목소리, 다른 교회를 비방하고 지적하고, 물론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대화를 나눌 때 직언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아니 됩니다. 욕을 하면 아니 되죠. 욕을 하면 아니 됩니다. 그것처럼 남의 교파, 교회를 말을 할 때 여러분 함부로 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진짜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이었습니다. 인생 문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자, 죄의식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사장하고 면담했는데 나보고 지옥 간대요. 구원 못 받는데 물질이 필요하대, 헌금을 하래. 미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안전뱅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봉사가 눈을 뜨는 겁니다. 이 지체장애자들, 행동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 네, 이 벙어리 말을 못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했다, 뭐 조상이 무슨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 늘 버렸다, 그런 소리만 듣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역시 오해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항상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한 삶을 이 시대도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가 여러분 이별을 낳고, 오해가 여러분 사람을 살인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납니다.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 부모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빠락빠락 달라들고, 그죠? 참 하찮죠. 참 보잘것없는 저 자식이, 여러분 쇼핑몰에 가면 어떻습니까? 장난감 안 사준다고 조금 어린아이가 엄마 보고 땡셀 부르고 바닥에 누워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찰노시네. 기가 찰노를. 그 조그마한 게 뭐라고. 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힘 없어서 그 아이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달래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를 부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 장난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짧고 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십니다.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생육하고. 생육이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 표현으로는 결혼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새와 땅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바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종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종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창세부터 태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인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많이 낳으신 분 있습니까? 자식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어때요? 알아듣는 놈이 있고 못 알아듣는 놈이 있죠.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못 알아들을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지인들에게 잘해주면 내 사랑을 알아듣는 친구가 있고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알아듣는 놈이 있고 못 알아듣는 놈이 있습니다. 6천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알아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성경을 중심해서 말씀의 떡을 떼니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면 알면 알수록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만물에 대해서 눈을 떼면 뗄수록 신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모릅니다. 만물이 얼마나 귀한지. 사탕, 과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만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힘들 때 나이 턱걸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을 벗삼아서 거닐니다. 바다를 가든지 강을 가든지 산을 가든지 꽃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산맥을 보든지 눈 덮인 산을 보든지 자연을 벗삼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보면 볼수록 특히 학자들, 과학자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만물의 신성을 알게 됩니다. 와, 영원하신 능력이 만물에 숨겨져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진짜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그가 바로 여호와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알고 보니 그가 아버지였구나. 우리 인류의 아버지구나.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돈을 주관하지 못하면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에 귀신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네 돈이 아니다. 그 돈에 손대면 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돈을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면 삶이 무너질까? 인생이 무너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회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요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면 인생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 네? 우리 독립의 이 가문이신 우리 이정경 목사님 왜 그럴까요? 왜 물질 때문에 망할까요? 예, 맞습니다. 저 말씀도 많은데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좀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물질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의 근원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 지금은 주식, 코인 많죠?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거꾸로. 지금 여기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그죠? 버튼 한번 누르면 여러분에게 제가 돈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쿠폰을 보내줄 수 있고. 그러나 이거 나오기 전에는 돈의 기능이 다릅니다. 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다릅니다. 반드시 화폐가 있어야, 지폐가 있어야 됩니다. 동전이 있어야 됩니다.
동전하고 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돈이었습니까? 고구마가 돈입니다. 옥수수가 돈이고 감자가 돈이고 내가 쌀 한 포대 이고 가서 뭐예요? 생선 바꾸치기 물물 교환하는 것. 곧 돈은 만물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돈은 곧 자연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산, 에덴 동산, 내가 살고 있는 주관권을 다 오염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자연 만물이 오염되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연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만물을 지켜야 됩니다. 만물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처럼 만물 자연은 곧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물질을 잘못 쓰면 인생 나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질에 대해서 주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6천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인류의 조상이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지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던 도리어 포의 기여.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나오죠. 즉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는 나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성경에 구절이 많은데 몇 개만 뽑았습니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잣나무가 어떻게 곡합니까? 백향목이 넘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나무가 넘어졌는데 물론 비싼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면 곡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잣나무가 곡해야 된다. 백향목이 넘어졌으면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살림이 엎어졌도다. 살림이면 무엇이겠습니까? 민족이 엎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에덴 동산의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게 하였느니라. 아니 나무가 왜 시기질투랍니까?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을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만 있다 했는데 이게 뭐지? 라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나무가 지하에 내려갑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슨 나무가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 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탄생한 생명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장남이 차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담, 하와, 가인만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가인이 지금 쫓겨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 지금 가인이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쫓아내는데 내가 지금 이제 방랑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아담, 하와, 가인이 있으면 누가 죽입니까?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아벨은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했습니다. 아무도 가인을 못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짜 답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에덴 동편 놋 땅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누굴 낳았다? 에녹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만 산 것이 아니라 에덴 동편에 여자가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그래서 아담,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고 청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문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추정해 보니 7천년이 되었다, 8천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과학의 하나님.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 글도 배우고 엄마 말귀도 알아듣고 엄마 사랑도 알아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류가 그럽니다. 인류가 발달이 되고 진화가 되면서 여러분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은 사람이 누구라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유대교 말고 그 주변에 유브라데스 강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수많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문명을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유대 문명을 중심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바벨탑을 쌓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결국 유대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과학, 정치, 경제, 의학, 문화, 예술, 학문 할 것 없이 수많은 노벨상을 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노벨상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야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냐고 과학자들은 과학 선생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시험에 나오면 이 뭘 기록을 해야 되는데 과학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과 하와 말고 에덴 동산에 동서남북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엄밀하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이라는 나무에게 그리고 하와라는 나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했더만 많은 나무들이 시기 질투하더라. 그들은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가인을 살려주셨을까? 저도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지 아벨을 죽였는데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실까? 심판하시지. 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저놈을 왜 살려두지? 왜 표를 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고 살려두었을까? 네, 알고 보니까 그래도 가인이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에덴 동서남북의 그 끝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놈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죽을 때까지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계시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계시를 반드시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도 양심이 있는데 사람은 양심이 하늘을 닿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양육강식으로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었을 때는, 토끼를 잡아먹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랑이 같은 사람이 사슴 같은 사람을 어때요? 잡아버리고 인생을 망하게 하며 죽여버리면 죄책감이 듭니다. 우리는 하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만물을 통한 계시가 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혹시 만물을 통해서 계시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네. 살아오시면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 받아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계시는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지으시니까 제가 24살 때인가 5살 때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땡볕에서 일하니까 풀을 뽑아야 되니까 그냥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되었어요. 아내도 속상한데 하여튼 뭐 속상한 일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병 가지러 가니까 또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침을 걔가 택 뱉었어요. 일을 하다가 침을 뱉으니까 침을 택 뱉었는데 여러분 그 시골에 그 풀이 이름이 뭐지? 어른들이 일하다가 풀 뽑아가지고 입술 씻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강아지풀이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풀을 막 빼다가 침을 탁 뱉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아지풀이 슬로우 이래 서 있었거든요. 싹 내려가다만 침을 내 입에 탁 던진 거예요. 우와! 제가 강아지풀에다가 그 침도 그냥 침이 아니라 걔가 탁 뱉었는데 이 강아지풀이 싹 가서 제가 그걸 보고 탁 날아왔는데 그 더러운 그 가래가 제 몸에 팍 온 거예요. 저 그때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날도 새벽기도 산기도 갔다 왔거든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가 지금 더러운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에게 첫 번째 주신 계시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 계시가 있습니다. 환상이 있고 그리고 이상을 볼 때도 있고 초자연 계시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계시합니다. 부모님이 계시합니다. 왜? 부모님은 미래의 사람이니까. 똑같은 2024년에 살고 있지만 이분들은 우리의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형통하고 싶다,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성공하신 분에게. 실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는 많대.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나의 미래를 점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은 지금 나의 과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계시입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가 양보해라. 네가 용서해라. 야, 그냥 기다려. 참아. 이러한 계시들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급하니까. 급해도 둘러가라. 달려가다가 사고 나버립니다. 이런 경우. 안전벨트 꼭 해야 돼. 절대 빨리 가지 마. 속도 지켜. 예, 급한데 빨리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다가 경찰에 턱 걸리면 더 늦게 가는 겁니다. 30분, 40분.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한 계시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풀로 가가지고 강아지 풀이 침을 뱉었는데 그걸 계시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보셨습니까? 꿈대로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꿈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습니다. 17세에 그 꿈을 꾸고 30세에 바로왕 앞에 바로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을 목마 태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형들이 무릎을 꿇을 때는 그로부터 9년 뒤에 22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몽을 꾸셨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절대 놓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롯됐다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면 아니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라 해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을 모시고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람한테 잘하고 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자체가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특히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면 고개 숙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가문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영적인 부자들이 있습니까?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함부로 하면 아니 될 것이고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참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천운이 떠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해도 천운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사람한테 잘해라. 생명을 사랑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잘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본도 빌라도의 부인이 총독의 부인이 계시를 받습니다. 손대지 말라라고. 그죠? 총독한테 가서도 말리잖아요. 손대지 마요. 당신이 절대 저분을 심판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계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시대의 계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다 알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좋아합니까?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돈을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돈 되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바이블 미디어도 지금은 인원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 저 교회 가서 영업해야지, 니꾸르팅하러 가야지. 정말 잘해줘요. 차 한잔 사주고 또 차 한잔 사주고 밥도 사주고. 와, 말씀도 꺼내 받았구나. 나를 정말 생명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계약하러 왔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차 팔러 왔습니다. 다른 분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사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사고 투자하는 것도 낫겠지만 진짜 사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을 맡길 뿐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물질이 이렇게 귀하구나. 물질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구나.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내가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비도 내리시고 정말 성령의 사랑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니까, 축복받으니까. 알고 보면 똑같이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잖아요. 믿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건데 무지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시기 질투하기 바쁩니다. 그들의 무지의 소리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양심을 팔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물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 시대를 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계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보낸 자를 사랑하라. 하늘 쳐다보다 이제 땅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래, 나를 사랑해라. 내 발을 씻으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줄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되 만약에 실족한 일이 있거들랑 형제에게서 실족하고 낙심이 될 수 있지만 주를 향한 마음은 절대 실족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만나지도 며칠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를 향한 마음이 꺾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향한 마음은 절대 꺾이지 마시고 그렇게 잘 이겨내시라고 날마다 계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너는 꿈꿔서 너 응답받아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깨달아서 나는 말씀의 주제도 잘 모르겠던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그 말씀 여러분 꼭 간직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서 조금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떡을 떼게 해주셨으니 이 한량한 은혜에
저희들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늘은 계시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늘의 계시를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고 그리고 과거에 준 그 계시를 생명시하며 소중히 여기며 한 주간을 잘 살게끔 천사님 우리를 지키고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